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속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이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 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분이 일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살아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함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 시간 우리가 만주에 맞춰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동문 영적 부유함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이 오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설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2월 둘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과 교회 일터 은혜 곳에서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그칠 줄 모르고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과 주 되심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이 주의 노릇을 하고 왕 노릇하며 교만하고 악하게 살아온 죄, 산과 들, 강과 바다 등 아름다운 자연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라고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환경을 오염시켜 바이러스가 활동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잘못을 범하였사오니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설날이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부모 형제와 친지들을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홍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치며 전파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서 말씀과 기도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 속의 목민센터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에베네스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약할 때 강함 되시며 가난할 때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깊은 코이노냐로 코로나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작은 예수로 세우신 마을장과 섬기미들을 축복하셔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수고를 다하게 하심으로 사랑방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깊은 말씀 묵상과 중보 기도를 통해 사랑방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뜨거운 코이노니아로 사랑방 가족들이 왕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새봄 성경학교를 통해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순결하고 탁월한 영적 리더들로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취약한 시니어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 지키시어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며 눈이 흐리지 아니하는 건강을 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영적 어르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로 하셨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로 되게 하옵소서. 법과 원칙에 준수되어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고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고 낙태죄 합법화가 철회되어 생명 존중의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이 정대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땀 흘리고 성실하게 일하며 노력한 사람이 대우받고 존중받으며 노동의 신성한 가치가 인정받고 보상받는 나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호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수의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고 일부 집단들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한국 교회 전체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되 현장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합평케 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과 해외 선교사님들을 불꽃 같은 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동력자와 재정의 후원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웅재 선교사님 내외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성경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하셨으니 신속하고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과 사회를 치유하는 공동체라는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가마치 강건하도록 샘을 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늘 승리의 창가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수행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보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새봄 성경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가정과 학교에서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로 청년 공동체 말씀 사경회를 통해 청년들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셋째로 가정 예배가 가족의 지성소가 되고 아버지들이 믿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비곡 이웅재 임미경 성사와 성경교회 지체들을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가정과 학교와 세상 속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공동체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마음에 큰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진정한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안에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 우리 아버지들이 믿음의 제사장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두 분 선교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경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지체들 코로나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차고 넘치게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우리 마음을 십자가 앞에 바치나이다. 성령님 우리의 죄를 들추시고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소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주 앞에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런 자유함과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하신 주님 앞에 먼저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지체들 얼굴을 보시고요. 눈을 마주하시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자유케 하셨습니다라고요. 시작. 주님은 당신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판단과 차별의 죄에 대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의 잘못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제 출신 모교회에서 청년으로 활동할 때였는데요. 그 당시 청년부 일이라면 밤을 새워 가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10시쯤 된 것 같은데요. 교회 어느 방을 열어야 할 일이 있어서 사찰 집사님 사택으로 뛰어갔습니다. 바로 교회 예배당 바로 뒤에 붙어 있었는데요. 밖에서 한참 문을 두드린 이후에 사찰 집사님은 늦게 피곤한 채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괄호하고 제 일인데 괄호 닫고 주님의 일에 사찰 집사님은 반드시 아무 때나 언제나 헌신해야 한다는 판단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늦은 밤 찾아간 것에 대한 무례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집사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몇 마디 이렇게 핀잔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에게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늘 협조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시자 집사님의 얼굴이 망연자실하지더니 무릎이 풀리면서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찰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마치 종처럼 차별하며 대하는데 제 말이 그분의 마음에 결정적 상처를 안겨다 드린 것이었죠. 왜냐하면 제 속에 있었던 어떤 판단의 죄 그리고 저의 기준이 맞다라고 하는 어떤 굳은 신념으로 인하여서 한 사랑하는 지체에게 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다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야고보 공동체는 경제적 시련을 겪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주로 가난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6절에 보시면 부자들을 통하여 업신여김을 겪고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부자들은 이 가난한 성도들을 억압해서 법정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소송을 통하여 착취와 갑질을 당하고 있었죠. 또 이 부자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신앙도 핍박을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정없이 짓밟고 있었죠. 자, 여러분 보세요. 경제적 시련으로 고통하고 있고 이 공동체는 차별과 판단의 죄로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난한 공동체 또한 동일한 판단과 차별의 죄를 서로 간에 짓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만약 예배를 드리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눈여겨보았다가 여기 좋은 자리를 앉으라고 말하고, 또 만약 가난한 자, 또 뭔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온 자가 있으면 그들을 향하여 너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외모와 또 재력으로 성도들이 서로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책망하죠. 너희끼리 어찌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느냐.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본인들도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었지만 본인들 또한 자신들끼리 차별과 판단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지난 2020년에 한국 사회의 행복지수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전년도보다 무려 7단계나 떨어진 6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대국 10위 안에 든다 할지라도 행복지수는 점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릴 때에는 아이들 공부 성적 갖고 서로 비교하고요. 저도 생각이 나요. 명절날 우리 당숙 어르신 인사를 가면은 늘 언제나 이 말했어요. 서경철 너 꼭 서울대 가야 돼. 서울대 갈 놈이야. 그러니까 오로지 어르신들의 관심사는 성적 혹은 외모였죠. 또한 커서는 재력과 가진 소유로 비교를 하거나 또 서로 비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현 자체도 힘이 드는데 서로 간의 외적인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 얼마나 마음이 고통하겠습니까? 혹시 이번 명절날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 외적인 기준으로 서로 자녀들을 차별하거나 또 자녀들을 판단하는 오류를 혹시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때론 명절날 이번엔 많이 만나지 못하셨겠지만 다른 친인척들이 어떤 외적으로 무언가 잘 됐고 가진 소유가 잘 된 것 때문에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뭐하러 살았구나 라고 혹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매우 속에 있는 판단과 차별의 죄, 주님은 그것을 들추어서 공동체를 책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회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 여자인 것 자체로 그냥 때리고 그리고 차별을 가합니다. 또한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의식도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 한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이 제대로 잘 정착하지 못해서 자신들끼리 교회를 이루었다가 그것마저 잘 안 되는 뉴스들을 우리 몇 년 전에 들었었죠. 또한 여전히 지역 감정도 여전한 걸 알고 계세요? 특정 지역끼리 모여서 어떤 권력을 도모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인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죄들을 여전히 이 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실현의 때에 판단과 차별의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건강한 행복한 공동체에 이룰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판단과 차별의 죄를 해결할 것인가? 자,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묵상하라. 시작. 하나님의 택하심을 묵상하십시오. 5절을 보시게 되면 이 판단과 차별의 죄를 짓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가난이란 심령의 가난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심령의 가난이란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죠. 자신의 물질로 많든지 적든지 간에 자신의 물질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는 자, 또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가 멸망받기에 합당함을 깨닫는 자요. 또 가난한 자는 자기 속의 구원을 위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절규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하는 분들이 가난한 분들인 겁니다. 또한 가난한 분들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탄식하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무엇입니까?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탄식하는 분들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되죠. 외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자일 수 있으나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외적으로도 가난한데 마음으로는 오히려 부자인 분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굽히지 않고 교만한 죄를 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잣대로는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저분은 인생 실패한 자다라고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부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가 가난한 자이지만 실제로는 부자야, 부자. 또 반대로 네가 네 입으로 부자라고 말하지만 너의 영적으로 헐벗은 것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부요한 자들입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심야기도 때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 탄식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대한 반전을 경험하고 있죠. 우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고요. 우린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고요. 우린 죄 용서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고요. 비록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민족을 품을 수가 있고 열방의 어미로 또 이웃의 제사장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에 부요한지 믿으신다면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아멘이라고 크게 화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 안에서 부요한 자가 이미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형제를 멸시한다면 우리는 그를 택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요. 또 만약 우리가 어떠한 자매를 업신여긴다면 그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게 되면 평양 대부흥의 1907년 있기 전 처음에 3년과 4년도에 원산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부흥의 첫 스타트는 하디라는 선교사를 통해 시작이 됐죠. 근데 그가 무엇을 고백했냐면요, 한국 민족을 일부러 깔보았던, 의도적으로 깔보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한 집회에서 자신은 조선인들을 멸시했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부흥이 시작이 됐죠. 멀리 갈 것 없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처음 간 것이 2018년도였는데요. 처음 가보니까 이 닉시아라는 인력거 그리고 사람들로 거리는 가득 차 있었고요. 남성들은 길에서 용변을 보고 또 힌두 우상이 도시 곳곳에 있었고요.
버스는 긁혀서 만신창이 상태로 갔고, 뭐 같이 가는 어르신들은 딱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혼돈의 거리, 소망이 없어 보였죠. 여기 이렇게 지하철로 오면 될 걸, 여기 이렇게 좀 하면 될 걸. 저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진단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내면서 깊은 곳에서는 우월감들이 자리 잡았죠. 우리 한국은 잘 사는데 너것들은, 이것들은 어떡하냐, 편견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8년 9년이 지나고 지금은 어떠합니까?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찬양이 우리보다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고요. 언제부터인가 그 어린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더 영어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수백 개의 영어 찬양을 율동으로도 암송하고 있고요. 언제부터인가 그들이 우리보다 기도를 더 유창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뭔가를 주러 가기 위해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에 가면 더 많은 걸 얻고 돌아온 걸로 역전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장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지난 명절간 자녀들의 삶이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실패했다라고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우리가 이 시간 누리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부요함을 여러분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종종 지역적인 위치나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 글쎄 이 땅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동료 다른 담임 목사님 만나면 당당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요 진짜 부자들이더라고요. 환난 속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살아가고 이웃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공동체임을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은 이제 결점이 막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에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10개의 사례 중에 9번 이상은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한 나의 잘못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체들의 티가 보여 너무 괴롭다면 주 앞에 먼저 이렇게 엎드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는 거대한 들보를 먼저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지체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부유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제가 그래서 그를 먼저 존경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렇게 먼저 우리 지체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옆사람 몸이 연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먼저 존경하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제가 먼저 존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판단과 차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냐면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시작.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4절을 보십시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재력 때문에, 외모 때문에, 또 민족 때문에, 여러 가지 외모 때문에 판단하는 죄. 여기서 이 판단이란 이 단어는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 그리고 내 법으로 상대편을 정죄하고요,
그리고 상대편을 처벌하려는 것, 이것이 판단의 죄이죠.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요,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뿐이거죠. 내 기준은 종종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였습니다. 다양한 교단에서 온 교육자들이 함께 있었죠. 그래서 평소에는 팀워크를 위해서 같은 교단의 동료들과 사적인 모험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요? 전체의 팀워크를 제한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몇 년을 지켰다가 제가 6년 차인가 7년 차가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같은 교단 출신의 동료들을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사랑방 모임인데 같이 교제를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좋은 말 오고 갔다가 밤이 깊어가자 어느덧 교회를 향한 판단의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고요. 어느덧 최고 리더십에 대한 평가의 말을 서슴없이 주고받았습니다. 비밀과 험담의 말이 오고 갔습니다. 또한 타 교단을 은근히 낮추고 우리 교단을 은근히 높이는, 그리고 타 교단은 어쩔 수 없어라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그 우월감을 은근히 즐기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주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입술로 욕설을 한 것도 아니었고 뭔가 행동으로 폭력적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계신 성령님은 저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중보기도 자냐고, 네 마음으로 이미 동역을 깨트렸노라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판단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고요, 교만의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거든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재판관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교만의 자리에서 그래서 속히 내려오셔야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셨고 조롱과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로마 병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온 군대를 모으면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는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쳤고 침을 뱉었고 그리고 꿇어 그런 굴욕적인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없이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심판의 주인이시지만 바로 그 순간만큼은 억울한 판단의 희생물이 되셨죠. 분명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악인들을 처단할 권한이 있었지만 바로 그 순간만큼은 노예로 묵묵히 그렇게 고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하여 심판주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탁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 보통 영광하면 이러한 그림을 떠올리죠. 높은 마천루 혹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재벌의 재력, 그리고 박수갈채를 받는 어떤 탤런트.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판관이셨지만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신 것. 또한 그는 심판주였지만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2장 1절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고요. 물론 누군가 지체가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결점이 계속해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은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10번 이 지체의 허물을 보셨다면 10번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 제 이웃의 티를 보기 이전에 제 눈에 들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기도는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되죠. 배우자의 티가 너무나 많이 보여 힘들다면, 또한 명절날 우리 자녀들의 그 티가 너무 많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래도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들보를 먼저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의 대부분은 나의 들보를 위해 기도하다가 시간 다 가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그러나 만약 내 들보가 해결이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지체를 향한 사랑도 끝까지 고백을 한다면 이 은혜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요.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온유한 심령으로, 또한 그만 문제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범죄할 수 있음을 자각하고 함께 주 앞에 엎드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저는 이 과제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잘 설교가 써내려가지 않았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주님이 계속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경찰아, 너 그저 한 주일 설교하기 위해 내 앞에 엎드렸느냐? 나는 너가 먼저 순종하기 위해 설교를 준비하길 원해. 그리고 한번 설교한 거 네가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 바로 순종의 삶이 내게 있는지를, 제게 있는지를 점검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한동안 설교가 써내려가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혹시 자녀들 앞에 혈기 부린 적 없으셨습니까? 또 혹은 가족들 앞에서 언성을 높인 적 없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는 우리 예배와 저희 설교가 단지 그저 감정의 위로만 된다면 저는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도 포함해서요, 오늘 말씀 붙잡고 단 하나라도 말씀을 순종했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실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번 한 주간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이웃을 축복하는 귀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판단과 차별의 죄를 해결해서 정말 마음껏 가정도 사회도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먼저 성도의 심판을 두려워함을 통해서입니다. 성도의 심판. 자, 대비되는 것이 있다면 정죄의 심판, 정죄의 심판.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공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의 기쁨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 덕분으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좀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분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들어간 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란 지옥에 보내는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성도의 심판이에요. 성도의 심판. 성도의 심판.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놓고 훈육하는 것과 같죠. 심판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예요.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혹은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냐, 이거예요. 이게 단 한 가지의 기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만일 우리 속에 이웃사랑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정죄하고 범죄한 자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몸을 바쳐 봉사하고 억만금을 바친다 한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차별하여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무섭게 문초하신다는 내용이죠. 12절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의 심판을 의식하며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예, 보세요. 심판받을 자.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지옥과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너가 예수님처럼 살았는지, 네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심판을 받을 자처럼 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따르면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린 더 이상 구약처럼 제사 안 드려요. 왜요?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약에는 수백 가지의 규례 지키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규례를 다 지키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나 방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지키신 그 법, 자 성경엔 자유의 법, 최고의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법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지킬 특권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건 맞아.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약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성도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가정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적 기준으로 서로 차별하고 판단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지옥이 되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해악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생명 바쳐 정말로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한 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증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많은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두 분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분은 포사이트 선교사, 그리고 또 한 분은 최흥종이라는 분이십니다. 앞서 이 최흥종이라는 분은 나라도 잃고 4살 때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10살 때 아버지가 재혼했고 18살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가정환경을 탓하면서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자기 주먹을 자랑하고 그리고 노점산들에게 술값을 뜯어 다니는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 당시에 유진벨 등의 선교사님의 감화를 받고는 이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29살 결정적인 인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포사이트라는 선교사가 자기 동료 선교사 왕진아기와 급하게 가는 길에서 거의 죽어가는 나환자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기 말에 태웁니다. 태우고 광주까지 옵니다. 그 광경을 이 최용정이 목도합니다. 훗날 최용정이 그 장면을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님을 성포사잇이라고 말하면서 성포사잇과 한 나환자 사이에 사랑과 눈물이 서로 얽혀서 전개되는 거룩하고 엄숙한 장면을 저는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지팡이 들고 걸어오다가 쓰러졌고 그는 거저 달라들어서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때 그는 나를 향하여 환자의 지팡이를 집어주시오. 나는 무언가 벼락이나 맞은 듯 정신을 못 차리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장 추하다, 중환자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이 나를 고압으로 억눌릴 때, 그러나 성포 사이트의 사랑의 빛은 너무도 강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 저에게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저의 가슴은 더위지고 손은 진땀에 젖었습니다. 저도 감격 그대로 지팡이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어떠한 집회에서나 어떠한 장소에서 볼 수 없는 거룩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부흥을 경험했고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한 분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삶이 한 분의 인생을 변화시켰고요. 그 후에 이 최용종은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돌봄에 위하여 자신의 땅을 기증을 했고요. 광주에 나환자 수용소를 건설해서 500여 명을 돌봤고 여수에는 600여 명을 수용하는 애영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훗날 애영원에 그 유명한 손양호 목사님이 오셔서 심호하셨죠. 3.1운동에 독립운동에 헌신했고요. 청년운동, 노동운동에 헌신했습니다. 또 특별히 연해주에, 그 당시 러시아 연해주에 러시아 군인이 우리 독립군 600명을 몰살시키는 끔찍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이 여겨 이분이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했고 러시아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 곳이 어디냐면 우리 최경 이옥신 선교사님 또 박준남 정인재 선교사에 계신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 우스리스크로 이분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이를 체포하고는 구금시켰다가 추방을 시켜버리죠. 그럼 광주시에서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데요. 이분이 날마다 광주시의 거린들을 섬기고 또 나환자를 섬기자 같이 있던 동료 성도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못마땅해 여겼다는, 야고보 공동체만 차별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도들도 일제 강점기에 고통했지만 또다시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차별하는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꿋꿋하게 가난한 자들, 거린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62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분에게 국민 훈장을 수여했고요. 얼마 후 그가 소천하셨을 때에 광주시는 광주 시민장으로 그의 인생을 추모했습니다. 수많은 나환자들과 거린들과 그에게 도움을 받은 자들이 관을 따라가며 아버지 우리를 놔두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울음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부족한 자들인데, 우리도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배우자를,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이기적인 자들인데 어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단 한 가지, 이웃사랑으로, 단 한 가지,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단 한 가지, 우리가 누린 영적 부유함을 자각하고 누릴 때에 바로 그 사랑을 통하여 가정을,
바로 그 사랑을 통하여 자녀들을, 바로 그 사랑을 통하여 이 사회를 우리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옛날 포사이 선교사처럼 또 최용조 목사님처럼 정말로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향한 사랑의 메신저가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말 그대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행복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명절날 혹시 외롭게 홀로 보내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자녀들 보곤 괜찮아 오지 않아도 그러나 막상 명절날 겪으셨던 외로움들,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실패하며 살았는가, 혹시 세상적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는 보석 되신 예수님을 망각한 죄를 혹시 범하진 않으셨습니까? 혹은 나도 시련을 겪고 있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차별하고 판단함으로 교만의 죄를 혹시 범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시간 회개 기도합시다.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눈을 들어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겠나이다. 나를 받아주시사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회개와 결단의 고백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고백하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저도 아버지 제 나름의 기준과 경험으로 아버지 하나님 편견을 대하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음을 인정하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보다도 못한 자들을 차별하거나 또 아버지 나보다도 못한 자들을 그렇게 아버지 정죄함을 통하여 아버지 은근한 아버지 나의 우월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랑하려는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 기준으로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므로 아버지 실패자가 됐다라 그런 자괴감, 그 배후 속에 또 다른 교만이 아버지의 뭉치고 가득하고 있음을 고백하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아버지 우리 일평생 함께 하셨으며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해버리고 아버지 교만의 죄, 판단의 죄를 저질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영적인 부요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사 먼저 존경하고 또 먼저 이웃을 축복하며 또 아버지 나의 모든 눈에 있는 거대한 들보를 먼저 자각하고 그러나 사랑 가운데에서 이웃의 죄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그러나 아버지 나 또한 동일한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함께 엎드리는 겸손한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사 이 환난의 때에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구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일방적으로 주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었죠. 사랑의 빚, 사랑을 동기로 하고 사랑하기에 빚을 받고요. 그러나 그 빚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빛이 되기를 결단하여 다시 공동체에 또다시 흘려보내는, 물질에 흘려보내는 공동체였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냥 보지 맙시다. 물질을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연구하고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발표할 예정인데요. 물질적 나눔, 우리가 소외된 이웃들, 우리가 믿지 않는 사회 식구들 많이 도와주었지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물질적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함께 나누고 주고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의 빚에서 사랑의 빛으로 되는 그런 물질적 고통하는 성도들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어떻게 사랑 함께 나누어야 될지 함께 엽져보면서 경제적 시련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임대료 내지 못하고 매출도 일어나지 못한 우리 사업주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이 우리의 이웃을 헐벗었는데 그저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 더 없게 하라, 또 말로만 소망 가지러가 무슨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이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섬기며 나아가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홀로 계신 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에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 또 아버지 매출에 발생되지 않은 분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플로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당신의 손길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의 시련 속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 은혜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양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어주시고요. 또 병원이나 또 요양병원이나 또 멀리 중국에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손을 얹어 주십시오. 또 옆에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명절날 고향에 함께 있지도 못한 채 멀리 타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회사 일로 인하여 그렇게 중국에 계신 우리 지체들, 또 아버지 요양병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또 수술을 앞뒀거나 수술 후 후유증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성령의 위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열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부요함을 감사로 밝게 하여 주셔서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아버지 교만의 죄를 참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축복하는 주님 아름다운 위로의 가정, 위로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 승천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인생에 우리를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사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지체의 얼굴을 보고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요. 시작. 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함께 사역 나눔과 또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또 연해주의 우스리스크 바로 옆에 크레모바 영농센터에서 귀하게 사역하신 우리 최기영 이옥신 선교사님 한국에 귀국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최기영 선교사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많이 좀 교제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면요. 다음 세대 세범 성경학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주제로 해서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러나 비대면 온라인의 전제는 우리 학부모들
주체적으로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적극적으로 동역하시면서 다음 세대의 그런 실질적인 교사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부서마다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좀 예배 시간을 바꿔서 주일날 대면으로 우리 본당에서 무언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 광고를 잘 경청하셨다가 우리 부모들께서 함께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 공동체 말씀 사경은 역시 본당에서 주일 예배 시간 4부 예배 시간에 저와 우리 김현 목사님이 함께 섬길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 새벽 묵상 영상 송출이 욥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영상은 집회는 없지만 우리 여성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말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유리벽으로 고통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사역하는 우리 여성 전도사님들을 보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를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총 광고입니다. 고 홍희숙 집사님, 사모의 사랑방의 최수연 성도의 아내 되시며 지난 2월 6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고희숙 집사님은 파킨슨병으로 투병하셨지만 시력을 잃어가고 또 체력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남편 손 붙잡고 끝까지 예배에 승리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예배자이십니다. 우리 유족들 보시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개업 광고입니다. 사무사 사랑방 윤신의 성도 동작구 양명로에 메머드 커피 상도역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도역 상도터널 근처 지나가시면 메머드 커피 상도역점 기억하셨다가 커피 한 잔 꼭 먹으십시오. 자,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었기에 자, 다음 주에 예배를 오시게 되면 본당 좌석 20%까지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약 한 250명 정도 참석하실 수 있지만요. 여전히 우리 전체 공동체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직자들께서는 대부분 되도록 일부 7시 예배를 권합니다. 일부 예배를 권하고요. 그리고 9시, 11시 함께 역시 방역 지침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20%가 넘었을 때에 다른 부속 예배당으로 옮기는 안내를 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잘 따라 주셔서 그곳에서 가서도 예배를 드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교육부서 예배는 각 부서 광고를 참고해 주시되 그러나 9시, 11시 예배가 오픈되었기에 자녀들과 함께 오신다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기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런 방역에 집중하면서 헌신해 주시고요. 또 평소 대면 접촉이 많으셨거나 또 명절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접촉으로 인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다면 선별진료로 가셔서 꼭 검사를 받고 방역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련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가 합격하면 금방 졸업할 것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립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잡혀가니 내게 주시니
자꾸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꾸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꾸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꾸만 져라. 그 손목 자꾸만 져라. 그 손목 자꾸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꾸만 져라.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또 다양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시골 옛집 수리하게 하심에 감사, 또 자녀 새로운 일터에 잘 적응하심에 감사, 또 기도응답에 감사, 일자리 주심을 믿고 감사, 또 여러 가지 승진에 대한 감사 등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주 앞에 바치겠나이까? 주님, 지난주보다 더한 사랑을 주 앞에 바치겠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수 공동체, 믿음 안에서 부유한 공동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공동체가 여기에 있나이다. 자신의 그런 삶을 세상적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관점으로 주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아버지 모든 부유한 자에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시는 예수님, 그 주 앞에 우리의 사랑을 바치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나이다. 또 이웃을 위한 귀한 예물을 바치나이다. 드려진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위력 있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나요. 우리 서롱수 공동체 안에 포사이 선교사 또 최용정 목사님과 같은 사랑의 걸출한 영웅들이 탄생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믿음 안에 부유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내 성